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복을 받는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직 뭐 두 개밖에 안 돼서 쉽죠. 이제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면은 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때 뭐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팔복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뭐 앞으로도 팔복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복 받으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너 복 받으려면 뭐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 가난하게 살아라, 뭐 슬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그 예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가난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슬픔 당한 사람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그들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슬픔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애통하다라는, 이 펜데오라는 이 말이 그냥 슬프다는 말을 넘어서 이 말이 주로 죽음을 애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슬프다기보다 울부짖는다라는 오히려 더 그런 뜻에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픈 영화나 어떤 그런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렇게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통하다라는 것은 그런 시원해지는 애통함이 아니죠. 비통한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식의 죽음만큼 슬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 아내 라헬을 기억하게 하는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애통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슬픔, 애통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은 로망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현실이고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현실을 살아볼까 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그 기쁨의 서신도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 말씀하지만 또 저도 여러분에게 애통함보다는 기쁨으로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이 생명과 구원이 이 애통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애통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함을 느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선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현실 앞에서 처절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지은 그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죄인의 현실을 바라보고 죄가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 나온 이 펜데오라는 이 애통함이라는 말이 또 쓰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서는 반대죠.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어떤 기쁨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 죄를 먼저 대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웃기 전에 먼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 자신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한탄하고 애통하고 회개한 후에 그 후에 위로를 받고 다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웃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처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애통하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후에 다시 기쁨으로 웃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너무 좁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더 넓은 구원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눈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어떤 확실한 현재의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애통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미래의 시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 이 애통하는 사람들을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있는 거죠. 토요일은.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일요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또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그 작은 부분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영화가 개봉했죠? 영화를 좀 보십니까? 최근에 그 톰 크루즈가 나온 전혀 영화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 미션 임파서블 8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제가 그 넷플에서 그 전편 7편을 보고 곧 8편이 나온다는 것도 보고 예고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만 봐도 와, 정말 재밌겠구나, 흥분이 되고 정말 스펙타클하구나라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영화가 나온 것도 알고 재밌겠다는 것도 알지만 아직 영화를 보진 않은 거죠. 우리가 좀 더 쉬운 예로 마트를 가면 시식 코너가 다 있죠. 시식 코너 가면은 보통 하나씩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저쪽에 이렇게 소고기 굽고 있으면 줄 서서라도 이렇게 하나씩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식 코너에서 그 음식을 맛보면 맛있다는 것도 알고 그 음식의 맛을 알지만 정말 이렇게 맛만 본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예고편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또 그 십자가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절로 흐르고 또 우리의 입에서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며 삽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과 감동, 이 감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악은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가고 또 많은 슬픔과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과 아픔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이 이겨버린 듯한 그 금요일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러나 그 승리를 또 완전히 만끽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그 금요일의 연장선에 있는 이 토요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토요일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삽니다. 일요일을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살지만 여전히 슬픈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희망도 갖고 살지만 토요일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또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세상은 아직 악하구나. 기쁜 일요일을 바라보지만 현실은 억울하고 또 죽음이 있는 토요일, 이것이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토요일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인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전히 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토요일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일요일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무너질 그 성, 나사로가 개인을 바라보면서 오셨다면 이제는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를 구원할 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내일의 위로가 오늘 나의 아픔을, 오늘 이 현실을 없던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로를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슬프고 또 속상한 것은 여전히 속상합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슬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그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을 누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을 겪어본, 같은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가서 한번 안아주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세상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죽음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을 지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모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조금 보시면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dead, 죽으시고 buried,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말이 한 구절 나오는데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이 토요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으로부터 소외돼서 죽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토요일을 사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날인 것이죠. 그런 이 토요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그 애통하는 것이 결국에는 위로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까? 그 슬픔의, 그 애통의 해결로 다가올 겁니다. 나의 문제는, 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주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일요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그 세상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가, 그리고 악을 행하던 자에게는 보복의 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 모든 슬퍼하던 자, 애통하는 자가 이제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슬퍼하던 일들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날 우리는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공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부활의 날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토요일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팔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 먼저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고 처절한 이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로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악이 거침없이 행하고 정말 그 아픔과 슬픔과 전쟁과 고통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루속히 온 세상이 슬픈 자들 위로
위로받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슬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정말 남의 이야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죄인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